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예배를 위해서 두보라의 정유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지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은 높고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감기 등의 질병으로부터 저희 창현의 식구들의 건강이 무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식구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어 속히 후유증 없이 떨쳐 건강을 되찾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형통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남은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오랜 병환으로 육신에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하여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임수택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듬뿍 내려 주시어 여기 이 예배를 위해 모인 심령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시는 능력의 말씀 대사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로 강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7페이지 아마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6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에 죄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게 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자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죄가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죄의 값은 우리가 면제해 준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의 값을 하나님 주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인해 가지고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른 사람이 치러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수였지만 사형에서 이제 사형을 면하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이 안에 여전히 죄를 범하지 않을 그 본성까지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 사형수지만 그 죄값만 사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죄의 우리의 짐을 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죠. 이제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까지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의 속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속성들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죄의 모든 속성도 다 우리는 이제 사라진 완전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여전히 죄의 습관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관, 죄의 속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착각해서 이것조차도 다 사라진 걸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의 속성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죄의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유인물의 13장 5절 고린도후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가운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나와 있어. 항상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부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6장 16절 우리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6장 16절 하반절 말씀. 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돈을 아버지에게 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어느 돼지를 키우는 집에 가서 종으로서 돼지에게 쥐염 열매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인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뭐예요? 세상에 날아가서 살아가는 게 죄의 종으로 자기 육신의 종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종의 어떤 집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 원래 본분은 부자인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불순종하게 되고 지금 모습은 어떤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을 쫓아 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는 거지. 우리의 본문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탕자,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의의 도구로 내주어야 된다. 자,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과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기쁨의 쾌락을 따라 살아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웠어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변화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장 19절 그 앞절 보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의에게 바로 너희 자신을 내주어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불법에 우리 자신을 내주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와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선택이죠. 내 그냥 어떤 기쁨, 조그만 쾌락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죄의 길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이제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9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손으로서 잘못했던 것들을 착한 수고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우리 입술을 비방했던 입술을 뭐라고요? 이제는 덕을 세우는데 또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는 죄를 쫓아 살려고 하는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게 돼요. 죄가 사라지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를, 우리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던 다윗이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고 나태하게 될 때 그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낮잠을 자게 되고 왕궁에서 이제 낮잠을 깨어난 데서 왕궁에서 올라가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주위를 두리번 거립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처녀가 아니에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우리가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지만 우리아가 언쟁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자 그를 이제 죽이려고 가장 급박한 전장에 보내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과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종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나태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교만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그 유혹에 자기도 모르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의의 종으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사탄은 늘 끊임없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될 때, 교만하고 나태하게 될 때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인물에 우리 3세기 기독교 교부였던 오리게네스의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당신의 발길은 피를 흘리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달려간다. 과거에 당신의 손은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을 빼앗기 위해 펼쳐졌지만 이제는 당신의 것을 베풀기 위해 펼쳐진다. 과거에 당신의 눈은 당신의 속하지 않은 여인이나 음란한 것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 당신의 귀는 헛된 말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듣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말씀의 강의를 듣고 배우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당신의 혀는 나쁜 언어, 저주, 험담에 익숙해 있었지만 이제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향해 있다. 그 혀는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건실하고 정직한 말을 쏟아낸다. 이제 죄에서만 자유로운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리게네스 교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인문에도 써놨는데요. 우리 성경 보시게 되면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마지막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열매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죄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당연히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메타라고 하는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진행형,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의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물론 영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주님 오실 때나 또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현재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Already, but not yet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건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Not yet 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마찬가지죠. 영생 우리가 최후에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돕는 게 누구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죄의 모든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데 우리가 멈추지 말라,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의의 종으로 너희 자신을 드리며 날마다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의 종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성화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의 종의 길이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난데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의의 종의 모습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종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으며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의의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낄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